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좀 새로운 인사를 개발을 할까요? 네, 어떻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럴까요? 뭐 그건 뭐 서로 좋은데요. 네. 똑같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일 좋은 인사니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낮에는 좀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날씨,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 영상으로 영적인 건강을 또 잘 챙기시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제대로 또 이해하고 또 깨닫고 싶으시다면 또 이 영상을 잘 또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사셨다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님의 은혜가 또 부족했다면,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이 더 치열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또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이 밤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오늘 이 밤에 채워주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다시 오실 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평생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그때까지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충성된 종들아, 주의 영광 받을 질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쉬질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멈추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바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날까지 어릴 수 있는 우리이시며 믿음도 원하여 성령이 감당하여 주셔서 그 누구나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잠깐만 충격된 종들아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내려 우리 삶이 되며 우리 믿음이 되며 우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정 믿음이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주화요일에 모이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 가정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믿음을 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역사하실 분이 임하실 분이 임하여 주실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해서 최영사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기쁘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으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영원하시며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이시라는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실을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주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병원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정말 주님 아버지 왜 그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조금이나마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적은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달은 바대로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낸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100명이 모여 다른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와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진리가 모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의 이제 풀무불 사건이 이제 오늘 드디어 다뤄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드라마 그 리뷰하고 오늘 이제 그 나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얘기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안 구원하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에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나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고 죽어도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로 읽어야 되는 게 본문의 정확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 풀무불 사건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잠깐 읽었는데 혹시 내가 알고 있었던 풀무불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되게 정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풀무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으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의 1인칭 시점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보고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대. 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 그 자꾸 우리가 뭐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죽음을 각오해서 그냥 끝난 인생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이들이 뭘 말하고 얘기하고 뭘 반응하고 하는 게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이 다니엘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잘. 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요. 왜 분이 가득했죠? 지금 기꺼이 잡아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불경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뭘 해도 절대로 말할 필요가 여기서부터 말 안 해요. 그래서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든 살리든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는데 얼굴빛을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굴빛이 아니라 그 형상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을 뒤 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면 흥치뽕 얼굴 돌려버리듯이. 근데 여기 나온 이 얼굴이 금신상할 때 그 형상이랑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얼굴의 형상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들을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열받아서 풀무불의 세기를 얼만큼 했죠? 7배나 평상시보다. 이 7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7이라는 숫자를 다 찾아서 7의 용례를 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7배를 냈다는 건 느부갓네살이 정말 화가 났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는데 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은 완전수이고 브에셰바에 나온 셰바가 7인데 그게 완전한 우물이기도 하고 막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군대 중용사 몇 사람을 명령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위로 난 입구가 같아요. 그 위로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 이게 뭐 열려가지고 넣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또 위로 던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뭐를 입고 있는데 던졌죠? 겉옷, 속옷, 모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료로 지방 관료로 갖고 있었던 행색 그대로 왔는데 그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원래 아수르나 고대 바빌론에서는요 사형수들을 형벌을 줄 때 다 발가벗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죠? 네, 다 벗기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옷 입은 채로 죽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왕이 화가 나서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던져버려! 내 눈앞에 사라지게! 이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옷을 입고 있는 채로 불타면 더 빨리 타거든요. 잔혹한 거죠. 아주 살이 늘러붙으면서 옷이 타서 죽은 거니까 어쨌든 그걸 노리면서 했을 때 22절 왕의 명령이 엄했어요. 이 말은 다니엘이 꿈을 보여주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갈대아술사와 그 지혜자들을 죽일 때 나왔던 아리엘 군대 장관 아리엘이 막 다닐 때 다니엘이 질문했던 거죠. 왕이 왜 이리 급하냐?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급하냐도 되고 엄하냐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급하고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누구는 안 죽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서 타진 않아요. 붙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자, 이 붙든 사람이 누구냐? 용사들이 아마 탄 거로 보이는데 그 시리아 역이라고 그 페시타 역번인데 그 히브리어를 시리아 언어로 번역한 시리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여기 불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참수했던 갈대아 사람으로 봅니다. 8절. 3장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탔던 것으로. 그러면 좀 극적이죠? 갈대아 사람이 참수했는데 결국 죽는 건 누가 죽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참수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기에 좋은 건데 정확한 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던지냐면 묶인 채로 던져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24절부터 27절에 느부갓네살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점은 계속 누구의 시점이죠? 느부갓네살의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명령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걸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건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물어 이르되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5번 나와요. 물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25절 말하여 이르되, 26절 불러 이르되, 28절 말하여 이르되. 그럼 결국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는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보고 깨닫고 말하고 보고 깨닫고 말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뭔가를 보고 뭔가 깨닫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몇 사람이었죠? 3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말하여 이르되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접속사를 다 빼버리고 뭐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이걸 많이 빼먹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보라가 빠졌어. 봐봐! 왜죠? 3사람을 던졌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봐봐!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고 두려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라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평면적으로 읽혀지지만 지금 이 풀문불 타는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 사건이에요? 사람이 막 타 죽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전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아까 결박한 채로 넣었죠? 근데 결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그냥 제 추측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지 않았고 밧줄만 탄 거야. 아, 이게 얼마나 극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끊어주진 않았을 거고, 물론 4번째 사람이 끊어졌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3사람이 타지 않는 걸 보면 포승줄은 탄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렇게 결박되지 않았다. 그 다음 또 고백하죠. 본인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계속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녀요. 아까 몇 명이었었는데? 3명이었는데? 한 명 어디서 들었을까?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녀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불이 막 올라오면 4사람이 3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4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본 게 아니라 신하들까지 다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녀. 근데 타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가처럼 보여요? 신들의 아들. 예전에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신들의 아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 4번째 사람을 뭐로 받아들이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의 현현이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가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 계세요? 불 가운데. 우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다니고 뭐 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는 언제, 또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풀무불 사건을 경험토록 하신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동행, 하나님 함께 하심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죠? 풀무불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풀무불 전에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아요. 눈 질끈 감잖아요. 피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풀무불에 있어야 뭐를 경험할 수 있죠?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그 광야에 함께 늘 계셨어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40년이라는 그 고난의 연속의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이 오기 전에 사라지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고난이 좀 지나가게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구워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왜 내게는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신앙을 지키시고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셨을 때 고난이 찾아오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문불 가운데 네 사람으로 함께 계신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시고 사자굴 가운데 계시고 광야 가운데 40년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양의 특징을 제가 자주 얘기했었어요. 양은 성격이 더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모여 있고 겨울에 흩어져 있어요. 왜? 제가 시원하면 안 되고 제가 따뜻하면 안 되니까 여름에 모여 있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요. 더러운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 근데 양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은 정말 잘 들어요. 목자가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양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길을 잃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어요. 그 울어. 매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누가 듣죠? 목자가. 목자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뚫고 오는 거예요. 내 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들쳐업고 돌아가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은 비유에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 뭘 하죠? 잔치를 벌여요. 잃은 양을 찾는 게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다니엘서 다음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이 잃은 양 찾는 비유 이 양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100마리의 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0마리, 40마리 합쳐서 가족들이 이 양을 돌보은 거예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린데 그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거는요. 누가복음은 목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나 때문에 남의 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찾으러 간 거예요. 찾아왔어. 그럼 가족들이 그 양 찾은 것도 기쁘지만 목자도 상하지 않아서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소가 죽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가족의 기쁨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때 저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임마누엘은 언제라고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택 미니스트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단장님이와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 속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맹렬 타는 불 아기 가까이 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예,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얘기했어요. 언제? 꿈과 해석 얘기해 줬을 때 왕들의 주시오, 신들의 시오. 하여튼 잘해. 그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만 있으면 무릎 꿇고 찬양도 잘하고 인정도 잘해요. 근데 이 신앙의 한계가 뭐라 그랬죠? 기적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 이 느부갓네살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이거를 다니엘은 뭐라고 불렀죠? 하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당시 신들은 풍요의 신이든 다산의 신이든 번개의 신이든 물의 신이든 다 달라. 신들이 되게 많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예요. 못하실 게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를 길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막힌 담이 보이시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좋아하는 게 길 내면 뭘 하죠? 또 집 짓고 뭐 이런 거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막힌 담이 있다면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메시지 선포하는 것, 가정에 대한 비전을 받아서 걸어갈 때 막힌 담들이 분명히 길이 되고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라.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여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몸을 불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원래 불 조금만 하면 머리가 끓이거나 제일 뭐가 남죠? 냄새. 근데 냄새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만 보면 풀무불에 들어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의복이 상하지도 않고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그들이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죽든지 살든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참 사실 이 시대에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네가 부인한다면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그분이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80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불에 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예, 저는 사실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고,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 과연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걸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거에 절하고 있는 거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가고 뭔가 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거라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릎 꿇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끌어내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잘 못한다는 거죠. 아마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거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속에서 잘 결단하시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뭐밖에 안 했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다 얘기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 아까 신들의 아들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그리고 몸을 바쳐서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기가 다 얘기해.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는다고 자기가 인정해. 그리고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붙였어요. 느부갓네살이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너의 하나님, 너 때문에. 오늘 똑같이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그 고백하고 신뢰하고 절하지 않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축복받으실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뭐냐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묻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면 당연히 기도해요. 교회 가면 당연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문제는 어디라 그랬죠? 돌아와서 삶입니다. 우리 여기 사무실 얼마나 축복된 장소입니까? 여기서 단장님, 보현이 왜 하나님을 축복할지로다.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자기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걸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제가 있는 현장, 제가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본문 그대로 얘기하고, 여러분 똑바로 배우셔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9시간씩 성경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거로 가르치십시오. 들들들들 볼까요 제가. 9시간씩 기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 연구하시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서 운전할 때 실수하지 않게, 또 삶을 살 때 실수하지 않게, 우리 아내도 우리 호진이도 또 우리 이 지체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직원과 또 사장, 또 여러 가지 직책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축복하리로다. 당신의 하나님은 축복받기 합당하십니다. 왜? 무릎 꿇지 않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이 사건의 주인공인지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시점으로 쓰여졌다는 게 여기 나와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이 아닌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풀문불 사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관점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건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깨닫고 누가 본다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남몰래 내가서 쓰레기를 버릴 때 남들은 그냥 막 갖다 버리는데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청소하는 모습 보고 주차 똑바로 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기도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서 걸어갈 때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당신 하나님을 내가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취토양 미니스트리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너무 무너진 가정이 많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다 못 사니까 힘들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다들 힘내자. 옆집에서 이 사람들도 막 격려하고 또 먹을 거 나눠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너 나 왜 건드렸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서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화내고 그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이외의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 깨야죠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취토양 미니스트리가 이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친절 베푸는 건요. 요새 친절 베풀어도 욕먹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의 내용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을 축복했던 내용처럼 똑같이 세 친구를 또 축복해주고 있는데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성히 말하노니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 너무 재미있는 다니엘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에 나온 내용이 어디서 났던 내용이죠? 꿈을 못 맞추고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벌을 줘요. 사람 쪼개고 그 집 거름더미로 만드는 게 느부갓네살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형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잔혹한 이 형벌을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다는 건 모욕한다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자, 근데 마지막 이가 중요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건 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2장 15절을 보시면 3장 15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맨 마지막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리고 대답은 뭐예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뭐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과 그 결단 속의 역사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가 질문한 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신기해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나중에 극적인 효과를 줬겠죠. 실제로 23절에서 24절 사이에는 외경, 공동번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60몇 절에 긴 구절에 아사랴의 찬양과 세 친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포함하지 않았어요. 마수라 사본에는 없고 공동번역 성경의 외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극적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점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매개체가 누구였냐 이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거기 역사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도 임마누엘로 있음을. 다시 올 것임을. 그리고 다스리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나머지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또 주일 때까지 또 열심히 살겠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또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또 자녀로, 또 회사에서, 또 학원에서, 자기 맡은 일에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매일매일 돌아올 때 너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와서 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모임 맨날 적어도 기대하고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화요 모임에 와서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적용하고 또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매주가 정말 풍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시간 잘 나가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또 생각하며 정리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들, 교회들 참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오늘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순종처럼 걸어갈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목해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신
세우시리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남은 기간 동안 오직 주님 곁에 서며 날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해주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원하며 우리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 열단과 우리 연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이동모임과 우리 미니스트리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게 된 건 우리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축복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우리의 무릎 꿇지 않음과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걸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걸어갈 때 우리 걸음들이 그런 걸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인 인원도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말 못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하나님 도무져지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외치고 저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되겠습니다. 통해 영광 역사해 받으실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그 길을 걸을 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는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암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자유인데 마른 뼈는 생명 얻어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는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망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아멘.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자유 영원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인데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두 외치리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 주께 나오리라. 마른 뼈는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는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망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자유인데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얹어주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의 자유와 생명이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삶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광을 내신 예수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성령이 놀라시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우리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을 걸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을 드렸습니다. 무슨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또 무엇을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선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시는 영광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오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한 하나님 기도하여 모든 집에 가슴 손을 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시간 가슴에 쏟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생명과 소망과 자유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넉넉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귀한 채들 주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주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동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라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넉넉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치유의 역사가 온 가족을 덮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태양 미니스트리가 걸어가는 앞길들 주님이 이미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신 채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 듣길 원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와 그 밟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